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교회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예쁜 여자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재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만 80명 있었고 중등부만 한 60명 있었고 각각 문학의 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학의 밤을 하면요, 여기 동네 저기 동네 다른 교회 막 와가지고 교회가 막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그 온 아이들이 귀하고 예뻐서 막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축제였어요. 그래서 가을쯤 되면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다 들썩들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때는 교회 부흥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로 남을까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깝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 연장교육이 있는데 그 연장교육의 제목 또한 어떻게 됐냐면 작은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살아남을까입니다. 지금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진정 너희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느냐.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요. 지속 가능한 신앙을 저들이 유지할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본인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신앙 너희들이 정말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내일 있을 연장교육의 주제의 답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가 이 땅에서 지속 가능할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던 답입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교회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했고,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지속 가능하게 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2000년 전의 그날이나 오늘이나 똑같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하고, 항상 기도해야 이 땅의 작은 교회라도 계속 지속 가능하겠다 이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매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만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 예배, 2부 예배, 3부 함께 같이 찬양하는 일이 없었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과 아버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다면 나는 기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항상. 이 목회자인 나를 항상 기도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2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어온 돈을 헌금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요. 또 한켠에서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에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가 이렇게 나팔처럼 써 있었고, 그 헌금함이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여인의 뜰에 성전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7개는 제사장을 위한 헌금, 제사물을 위한 헌금, 성전 보존을 위한 헌금 등 목적이 있는 헌금이 있었고, 나머지 6개는 자율 헌금이었어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됐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위한 헌금과 관련된 성소와 관련된 헌금은 특히 남자들은 꼭 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격과도 같았어요. 남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이니까, 남자니까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헌금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해서 남자는 헌금을 냈습니다. 세금도 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을. 그런데 여자들은 안 내도 됐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나이 많은 노인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자들은 불쌍하니까 내지 마가 아니라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안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6개의 헌금함에 자율적으로 헌금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요, 음악 같은 소리가 났답니다. 여러분, 나팔처럼 생겼고 청동으로 됐으니까 큰 동전 작은 동전 떨어지면서 땅따당따당 땅따당땅땅, 이것이 부자들이 와라라 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들 헌금을 아름답게 내네, 엄청나게 내네, 그러면서 그 부자들 높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은 두렙돈이라고 해서 하루 왼종일 버는 돈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8만 원이지만 그때는 두렙돈이라고 해서 빵 2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거를 딸랑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내도 되는데 뭐하러 내, 비록 저거밖에 안 내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 여인의 헌금이 귀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 34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가 온다. 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물질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해야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로 생활의 염려가 오면 나가서 싸워야지, 나가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이 엄청 많대요. 술 먹는데요, 돈이 없으면서 방탕하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에 캐나다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자살률 자그마치 1473배. 여러분, 그냥 아파서 죽거나 어려움 당해서 죽는 사람에 대비해서 1470배 이상이 많대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활에 염려가 생겨서 방탕하고 술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생활에 염려가 생기면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왜 방탕하고 술 취하게 될까?
왜 자살에 이르게 될까? 그것도 1470배나.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대답은 무엇일까? 찾고 또 찾아야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안 돼서 자살에 이르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엉뚱한 데 가서 구하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다가 안 되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저 조심하라는 단어입니다. 조심하라. 근데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있어요. 조심하라. 근데 저 스스로가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이에요.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에. 너희가 다 안다. 생활에 염려가 오면 나가서 일하고 부탁해야 될 것을 안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저 마음이 둔하여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바레소신이라고 읽는데, 이 바레소신이 무슨 뜻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무겁게 하다 짓누르다 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짓누르게 되는데, 이 마음이 무겁고 짓누르게 되다라는 것을 해석한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감정과 이성에 있어서 예민함을 잃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둔하해지는 것은 감정이 그리고 지식이 예민해지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라고 하는 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 여러분, 감정과 지적인 것이 합해지면요, 기억이 오래 간대요. 상처가 우리에게 확 생기면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막 저 해마에 박히면 그냥 박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면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그것을 스스로 안다고 한다면, 스스로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깨어있어서 덫같이 임할 때 덫에 걸려서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 구해라.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가져라.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누가복음 21장인데 누가복음 22장부터 예수님이 팔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21장 지금 이 순간에 눈이 해맑어요. 예수님, 방탕하지 않아요. 우리는 술도 안 먹었어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우리가 다 알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연히 알게 해주셨답니다. 저 2절 보세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자연히 알게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저 하늘에다 위성 쏘잖아요. 수천억 들여서. 여름이 언제 오나, 바람은 언제 부나, 태풍이 언제 오나. 슈퍼컴퓨터를 삽니다. 수억 원짜리. 그런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 비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럴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자연히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한 여인의 진심을 알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뭐 짜랑짱 사람들이 놀래고 막 우와 돈 많이 든다, 이야 성전 오늘 부자 되겠네.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보세요, 그냥 여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루 종일, 지금은 8만 원이죠. 옛날에는 빵 2조각 정도 넣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 할까요? 촤라랑 짜랑 땅땅 소리 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넣었다고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심이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낄 것이 없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특히 뭐 맛있는 음식 보면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나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나죠. 남편 생각나잖아요. 아내 생각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밤에 산책하다가 저녁 8시 넘어가지고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그걸 딱 찍고 여러분도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교인들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들들 줘야지. 우리 목사님들 좋아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면 다 줍니다. 사랑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진심. 저 여인에게는 진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 넣었다. 어느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항상 안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안 잊어버려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매일매일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항상 있는다. 좋아하니까 우리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어 알게 될 것이다. 그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치과 의사가 계세요. 30살 초반입니다. 덩치가 90kg예요. 친구들하고 이제 수영장을 간 겁니다. 수영장을 가서 이제 여러분 스프링보드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점프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무거워. 스프링보드 부러지니까 그냥 뛰어내려라고 했대요. 싫어. 멋지게 뛰어내릴까? 그래서 출렁 하다가 쫙 땅바닥에 딱 물속에 빠졌는데 물이 얕아버렸네. 목뼈가 부러졌어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전신마비라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그 현실 속에서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오래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드려요. 그러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더래요. 당신이 뭔데? 왜 거짓말해? 기도하면 된다며? 야, 사기꾼아! 하나님께 그랬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치유함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기꾼 아니냐?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 생활의 염려가 빠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이 사람은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완전히 이 밑으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된 게 저 네 번째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루터가 얘기한 그 유명한 말과 똑같아. Here I stand, I can do nothing.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기가 생기더래요. 간호사님들한테 그랬대요. 선생님, 저 하루에 10분만 책 좀 읽어주세요. 간호사 선생님 불쌍하니까 읽어줬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자기가 손을 잡고 책을 잡고 있을 때는 읽어달라고 라고 하고 싶은데 손이 움직여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씩 하다가 책을 딱 들게 됐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전화했대요. 교수님, 내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읽어주는 그 책을 들고 있으니 나 복학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치과 의사야. 손을 써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만 들고 있으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치과 의사가 될 거냐? 그래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래요. 학장님에게 부탁했답니다. 치과 대학 학장님 더 복학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학장님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쇠꼬챙이 2개, 젓가락보다 또 긴 거를 이렇게 움직이기를, 여러분, 제가 그 수기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대략 생각하기에 10만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10만 번 이상. 여러분,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이규환 교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증거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연스러운 증거가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당시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살았던, 항상 기도하여 왔던 사람들이 미움은 받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는요 막 와르르 동전 떨어져서 임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빛처럼 우리에게 와요. 탁 키면 아무 소리 없이 팍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것들, 요란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세상에 보기에는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소왕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작정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항상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 염려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를, 그 치유하는 광선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